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안에 서열 싸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서열을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상황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반응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제자들이 누가 먼저 될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가 첫 번째 앉을 것이냐, 2번째 앉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다 누가 먼저 되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서 세베대의 2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툴 때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제자들은 평생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 이하의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보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돌이킨 이후에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서열 싸움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베드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거길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베드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네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연약한 가운데 이제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명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저녁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받아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당장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